성전의 동쪽에 있는 이 미문, 이 아름다운 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문, 사람들이 가장 성전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문, 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지체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자신을 매일 그곳에 아침에 앉혀주고 저녁 때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 옆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는 적게 보일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돕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데려다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 9시, 지금 딱 9시죠. 오후 3시. 이스라엘에서는 3번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3번 기도를 하는데 3시, 6시, 9시. 즉 오전 3시는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또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9시라고 했으니까 가장 더운 시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뭐 그때가 됐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한다 생각하겠지만, 어디든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길거리에서 그냥 가다가 딱 되면 멈춰야 되니까, 그러기보다는 빨리 바삐 그 근처에 있다면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태양 아래 뷰티풀 게이트, 이 동쪽 미문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곳에서 이 지체 장애인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뭘 해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다. 뭐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아, 주님이 다 하시겠다, 야. 분명히 어제까지는 근심과 걱정에 막 휘둘리고 있었던 내가 말씀 가운데 또는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뭔가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다 믿어지고 다 될 것 같고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원래 믿음이 이렇게 좋았던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돼. 아, 주님 한 분만 있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적 있죠? 그 어떤 것이 좀 부족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하고, 나의 어떤 부분이 연약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의 궁핍함도 나의 질병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예수님이면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면 어떤 일이더라도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뭐 제자들이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바돌로메와 같이 아르메니아 가서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 믿음이 커가지고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잖아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하니까 가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래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인도에 가겠어. 세상 끝이니까.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걸로 조금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능히 감당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는 달콤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하면 그것이 그렇게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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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 그냥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뜻인데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내가 힘이 오는 거야. 팍팍. 뭔가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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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그것이 그 예수 이름만으로도 내가 뭐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닌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그 능력이 내게 막 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내게 하시는 말씀 같고 설교를 듣는데도 다 내게만 하시는 말씀 같고 동영상 틀어가지고 말씀 듣는데 저거 딱 나에게 찬양을 딱 들었는데 꼭 나한테 또 하는 말씀 찬양 같고 이게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런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시겠구나. 주님 하시겠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주님의 하나하나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충만하지 않을 때 안 보여.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느낍니다. 선포하라고 마음 주실 때 선포하면 그대로 되고 말하라고 하시면은 정말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아버리잖아요. 상상도 못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 3,000명 정도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을 거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주신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선포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내 입에서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귀한 말들이 쏟아져 나와. 누군가 상담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 저 사람을 그냥 다른 때 같으면 뭐 인간적인 조언을 해줄 텐데 희한하게도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말들이 막 탁탁 나와. 성령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때 그걸 느껴요.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계시구나.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구나. 전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요. 같이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구나.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입술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지금 딱 그 상태에 있는 거야. 뭘 해도 지금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일당백으로 싸우라고 해도 뭐 그 정도야. 나갈 수 있는 상태.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익숙한,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물맷돌을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연습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게 맞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맞았다고 해서 안 쓰러질 수 있는데 쓰러지게 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이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유학생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된 게 이룬 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겠구나 하시는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더운 이스라엘 땅에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 사람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 아주 가볍겠죠. 여러분, 충만하면요 발걸음이 가벼워. 충만하지 않으면요 땅이 꺼져라 무거워. 한 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 왜 이렇게 집이 멀어 오늘따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멀어도 왜 이렇게 교회가 가까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의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느껴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한테 야 당신 우리 좀 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전에도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일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을 자주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을 했어. 우리를 좀 보세요. 근데 그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것 같은 그 확신이 드는 거죠. 유독 그날만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그날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허투루 지나가지 않게 하는 때가 있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를 일으켜주고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그 마음에 그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랬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죠? 한번 일어나 볼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주시면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당당하게 왜?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지, 베드로에게.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장애인은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전 몇 푼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좀 몇 푼이라도 주세요. 기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받는 사람은 단지 하루를 살아갈 정도의 위로면 되는데 주는 사람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표정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확신에 찬 표정. 뭐지? 저 사람? 자기가 신도 아닌데 말이지. 일어나 걸을지 안 걸을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당신이 바라는 그런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면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앉아있는 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장애인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뭐 이름치고 뭐 선물치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죠. 뭐 나를 수술할 수 있는 어떤 뭐 큰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더 이상 장애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한테 드리면 당신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힘에 의해서 눌릴 때, 어떤 권세가 여러분을 누를 때, 어떤 권위가 여러분을 누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를 누를 때, 그때마다 꼭 예수의 이름이 무슨 종교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 예수, 예수 내 구주. 어떤 큰 힘이 나를 억압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더 커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권세와 영향력이 다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노임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예수, 내 구주. 이거면 돼요. 기도 잘할 필요 없어. 이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세게 말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고 내 삶의 아픔에 대해서 선포하고 질병에 대해서 선포하고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선포하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문제로부터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한번 봅니다. 그 이름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또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사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하면서 사는 삶.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 삶을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삶은 그걸 믿는 거겠죠.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사십시오. 희한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그리고 힘들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8절 한번 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람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귀신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정말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 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때가 많아. 어떻게 될까 두려워. 뭐가 안 될까 두려워. 뭐가 이렇게 될까 또 두려워. 곳곳에 두려움들이 도사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차마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장애인들을 다 고치는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매번 고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역사하신 거예요. 단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우리의 다른 점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 베드로와 지금 우리의 같은 점이 또 있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강력한 사건만 나타나야지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는 주시는 마음이 거부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믿음이 좋을 때는 성령이 주시는 것에 온전히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서 있을 때 지금 우리도 사실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어떤 일들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당장 일어날 줄을 알았다는 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뒤 그 다음 보세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손을 붙잡아 그리고 마치 일어날 것을 알다는 듯이 일으켜 세워.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안 걸어본 사람을 그럼 다리가 얼마나 약해 있을까요? 그죠? 일으켜 세운다고 해서 펴진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낫고 안 낫고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낫게 하시고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안 해결될 것인가, 얘가 합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재정에 지금 손해가 회복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점쟁이에요?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가늠하고 있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싸우면 안 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예수 이름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게 기도한다고 해서 세게 했으니까 되고, 짧게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러니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 저도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했지만 치료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어. 근데 나는 몰라. 치유받은 사람이 알아. 목사님이 안수할 때 제 머리서부터 전기가 쭉 내려가면서 병이 나았어요. 그래요? 내 손을 쳐다봐.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 마치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낫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장애인은 순간 온몸에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 다리가 이상하게도 자신을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이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진짜로 그런 지체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근데 진짜 못 걸어. 이게 뒤뚱뒤뚱 걸어요. 왜? 한 번도 안 걸어봤으니까. 다리가 약하니까. 소름 돋더라고 진짜. 너무 감사했어. 이 일이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살이 별로 없는 그 다리가 단단한 막대기처럼 서 있을 수 있게 지탱이 되고, 곧 한 발을 떼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정상인처럼 자연스럽지만 않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발도 떼보았습니다. 다음 발이 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발을 또 떼봤어요. 떼지는 거예요. 걸어봤어요. 계속 너무 기뻐. 처음으로 해보는 일인 거예요. 이게 점점 스피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걷다가 뛰기 시작해. 뛰어봤는데 뛰어져.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때 이 장애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을 들어갔어. 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 장애인들은 못 들어가. 그 당시에. 근데 그 성전 앞에 수십 년간 그 앞에는 있었지만 자기는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 근데 거기서 치유를 받고
제일 먼저 그 성한 다리로 간 곳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이 성전 들어왔으면 막 여기 막 뛰어다닐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던 말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막 돌아다닐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성전이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을 통해서 생전 처음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찬양 보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가사로 오늘 말씀 가사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뭐 그냥 눈에 그 사람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며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름을 능력을 믿고 알고 부르며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여러분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포될 수 있는 여러분의 정말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제발 눌리지 말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더 이상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름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누워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제 좀 돌아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능력 아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베드로와 같이 내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주저앉으려 하는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너 뭐하니? 너 지금 뭐해? 왜 이렇게 또 주저앉아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는 가장 소중한 잠언, 좌우명,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확신 가운데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로잡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